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59장을 나누어서 설교할 건데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주일 예배 때 설교하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같은 흐름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흐름을 같은 맥락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9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같이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악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 제목은 사이를 갈라놓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일 것입니다. 자, 올해는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표어대로 열방을 치유하셨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트남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지금 그곳에 놀라운 부흥과 열매들이 또한 맺히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고 사랑방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전도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이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선교의 문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아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열렸고 교회가 30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새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정순현 목사님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일을 또한 맡아서 일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작은데 이런 큰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일본 선교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을 다시 붙들어 새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준비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새로 만난 동경 비전교회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안재호 목사님이 우리가 만났을 때 올해부터는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가졌다 하시면서 일본의 47개 현마다 매달 한 번씩 가서 노방전도를 하시겠다는 그냥 단순한 노방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 주신 것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일본에 교회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노방전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노방전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벌써 이제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소프트하게 하시기로 했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 4월쯤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많은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고 또 연계되어 일본 선교의 문이 내년에는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일본에는 지금보다 1%가 안 되는 1%가 안 되는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일본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금보다도 10배나 많은 교회가 사실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외쳤던 슬로건이 있죠. All Station, All Church. 영마다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립했던 일본 교회가 이제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자체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자립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억 2천이라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거기에 비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나 일본 교회의 파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일본 교회의 역량도 살아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여기에 도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 10배 이상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헌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목으로 갈라졌던 사이가 요번에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원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뭐 어른들이나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좋으니 나쁘니 하지 젊은이들은 전혀 그런 게 관치를 않아요. 지금도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뭐 그걸 울고 먹고 이미 세대가 다 지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뭐 보상을 해주니 안 해주니 물론 필요는 한 일인데 맨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 서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민이 지금 가난해져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맨날 과거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점점점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가고 있는데 앞으로 딱 3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날 정도인데 이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교회와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 젊은 우리 신학교 많고 신학생들 많으니까 그들이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AI 시대가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통신 회사들이 AI를 다 이제 핸드폰에 앱으로 다 장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 언어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 4가지 언어는 기본 장착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동시 통역이 바로 됩니다. 앱으로 바로 전화 통화상에도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저쪽에서는 그 나라 말로 들리게 지금 그 앱이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지금 젊은 애들 여행 갈 때 외국어 안 합니다. 그냥 핸드폰 가지고 뭐라고요? 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그 자리에서 들려주고 하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1월 달에도 우리 서영이랑 서진이가 오사카로 여행 간다는데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일본 애들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관광객 중에 지금 일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 하나도 못해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배워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이제 정말 뭐 어차피 옛날부터 그렇긴 했지만 거의 뭐 같은 영역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교류하는 일이 빈번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한두 시간이면 일본을 왔다 갔다 하루만 해도 하루 코스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 제약에서 풀어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바람 같으면 일본에다 교회 하나 개척해놓고 매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욕심인지 모르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본에도 생명의비 선교교회 하나 해놓고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활동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게 교회 개척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먼저 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부터 세우시고 아마 때가 되면 그렇게 해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본에 부흥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고요. 그때가 지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흥의 한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예전부터 이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첫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발을 디딥니다. 뭐 지금까지 한 것도 다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할 때가 이제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서 프로그램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이미 코로나 전에 다들 지쳤어요. 그런 일에. 뭐 오만 교회가 와서 자기네들 프로그램 가지고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네, 거기다 코로나가 오히려 일본 교회는 코로나가 와서 다 다행이래잖아요. 아무도 안 와서. 네? 선교팀들이 아무도 안 와서 또 저걸 안 해가지고 오히려 평안했대요. 평안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그렇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진짜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면요, 갑자기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장년들의 마음을 만지면요, 그 장년들의 마음이 갑자기 교회로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하는 것 이상의 열매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말로 은혜를 베푸사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면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정말로 이 첫 삽을 뜨고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국내에서도 우리가 작은 교회를 중보하고 도울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여러분, 전에 내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일하셨고요. 또 우리 원회교회도 이번에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막 할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지금은 새 성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라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일으켜 도와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을 코로나 이후 무너진 주의 장막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가난한 교회의 심정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알합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힘들어서 무너져 내려앉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처럼 그냥 동정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사정인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야, 가난한 교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여유들이 없죠. 본인들 그 사정 때문에 다른 교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오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오신 분들 아는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20년 동안 방학을 했대요. 젊어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열심히 청년 때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뭔 일이 있었나 보죠. 시험이 들었는지 20년 동안 방학을 하셨대. 게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 근데 이유가 이제 보니까 빚지고 어려워서 소위 말해 깨지고 터져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인데 참 제가 탐이 날 만한 일꾼이야. 근데 뭐 어쨌든 교회를 다니시니까 평택의 교회를 다니신대. 근데 요번에 내년에는 꼭 권사가 되라 권면했어요. 하나님 일 하려면 또 직분을 맡아야 일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한 번도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바로 그냥 그 시간에 했는데 바로 방언이 나와서 터져서 막 기도해. 막 눈물로 막 울면서 막 하나님과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교통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비전을 받아갔어요. 원래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옆에 뭐라고 부르죠? 아니요, 그 형님을 뭐라고 신우이가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은 방앗간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방앗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방앗간을 이제 하려고 거기 방앗간 하는 곳에 가서 몇 년간 배운 다음에 방앗간을 차릴 이제 응답을 받고 갔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이 응답도 주고 새해부터 뭐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분들이 부채가 있으니까 빚도 갚아야 되는데 이분이 또 나름 장사도 해보셨대요. 그래서 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을 이제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같이 왔는데 기도받고 한번 남편은 아직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지 축사를 시켰어요. 그때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한 바가지를 쏟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원해져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번에는 막 심장이 벌렁거려서 왔다가 기도받고 그게 이제 가라앉으니까 나아야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까지 데리고 왔어요. 기도받고 가고 이제 그 누나도 같이 기도받고 이제 갔습니다. 다들 은혜를 다 받고 가셨어요. 자, 어쨌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이분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그렇습니다. 교회 살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각 사람 주저앉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면 그들이 일꾼이 되고 살아나서 일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목사도 일꾼이 필요해요.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일주일 동안 있는데 목사 혼자 앉아 있으면 목사도 할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가고 복적복적 해야죠, 교회가. 뭐 비싼 세 내가면서 일주일 내내 비워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영혼들이 또 몰려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데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경도 열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또 기대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몽골 땅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편문함, 김인함 목사님 두 분을 만나는데 선교사님을 통해 몽골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릴 것입니다. 광활한 대지에 주의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은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미 몽골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교회들이 막 거기 가보면 막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 모를 정도로 몽골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국인지 뭘 그렇게 거기 CU가 아주 그냥 모든 가게는 다 CU래요. 그래서 CU가 다 자리 잡고 있고 하여튼 가보면 안 돼요. 이게 저 시골로 가지 않는 이상은 시내 울란바토르 시내 안에는 거의 뭐 한국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을 좋아하고 있고 한류의 바람이 가장 급속히 부는데 거기에 교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울란바토르 대학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이 몽골에 부흥을 주고 계신데 거기서 지금 십몇 년 동안 선교하고 계신 두 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서 이분들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활동 역량이 좀 많이
쪽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몽골에 놀라운 더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시내 안에만 있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계속 옆에 오지 시골로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도우면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좋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이분들의 아픔은 뭐냐면 아픔이 아닌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애가 없어요. 부부가. 그래서 나이가 저랑 좀 더 드셨나 했는데 근데 애들이 없어요. 그 시간까지 애들 없이 오직 영적인 자녀들만 막 낳는 일에 힘쓰요. 지금도 힘쓰고 계신데 몸이 병이 드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계신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함께 동참하고 동역함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우리 베트남에서 맺은 것처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는 뭐 돈 많이 안 들어요. 여기 베트남이랑 비슷해서 여기도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든다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만 지원하면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애들이 그렇게 온다니까. 애들이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한 100명씩 온대요. 교회 안에. 평상시에는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그 무슨 프로그램 뭐 선물 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하면 100명씩 그 몽골에 있는 엄마들이 종교가 달라도 막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막 보내준대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신학교 가고 주의 종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선물 사줄 돈만 대주면 뭐라고요? 애들은 막 다 모여올 거야. 그 사람들 또 우리나라랑 틀려서 뭘 잘한다고요? 네. 겨울에는 할 게 없잖아요. 허구한 날 천막에서 애들을 생산해요. 할렐루야. 계속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뭐라고요? 불 끄고 자야 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애만 낳는 게 일이야. 거기 다산과 애들이 막 줄줄줄 일 때 한 가족에 보통 서너 명은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환 목사님도 몽골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요? 애들 많아서. 알았어요. 예. 근데 가는 사람이나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 계신 선교사님도 여러 있고 교회들도 여러 있는데 도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복 좀 받으셔서 우리 함께 주의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몽골 갔다 오는데 그렇게 큰 돈 안 듭니다. 예, 비행기도 다 직항으로 열려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한가운데, 부흥의 한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몽골 옆에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나. 이 중앙아시아는 다 우랄 알타이 우리랑 비슷한 민족들의 다 있어요. 언어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똑같은 단어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을. 자, 그래서 복음 전하면 지금 최상의 기회입니다. 생명의 빛 선교회는 매우 단순한 비전을 그래서 세웠어요. 제가 많은 비전들을 세웠다가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만 집중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일단 목표가 적어도 2030년까지 아무리 못해도 120명의 선교사, 120명의 선교사라는 말은 120개 나라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자고 그 다음에 그 일에 필요하다면 12개의 교회를 또 개척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난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역은 선교사님들이 더 잘해요, 저보다. 왜? 현지에서 있으면서 다 필요를 아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사단의 공격은 어느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정말로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대가 포를 쏴주는 거잖아. 우리가 기도에 포를 쏴주면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주가 세우신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또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려 10년 동안 이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이 일에
전심전력 훈련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알곡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면 끊고 가야죠. 무엇보다 과거에 잘못된 모든 걸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보다 분명하고 가볍게 재정비해야겠어요. 바로 오늘이 그것을 위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산할 죄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봐야 소용없겠죠. 문제는 우리 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사는 병을 발견하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병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병이 든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의사가 병을 고쳐주어도 그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이 드는 그 원인부터 제거해야 돼요. 내 삶을 개선해야 돼요. 내가 병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끊어내지 않으면서 계속 병을 치유하냐, 병을 고치냐, 못 고치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요. 정말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냐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년이 와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 죄의 습관을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갈라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결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옆에서 떠들어도 뭐라고요?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뭐 애들 말로 씹는다 그러죠. 씹어버려요. 쌩 까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말해도 못 들어서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관심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한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등 돌리고 계신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 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왜 그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구나.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도 이전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죄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우리 자신에게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음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결심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심한 대로 다 됩니까?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결국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열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요. 가인이 정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있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따라가고 죄에 무너지면 결국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참극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하고 그걸 몰라서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그와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요.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열리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길은 쉬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청산해야 될 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봅니다. 3절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먼저는 손의 죄라고 합니다.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죄는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피 흘리는 죄는 저주예요, 저주.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움으로 그 손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그래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싸운 싸움이니까. 그가 사람 죽이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뭐가 있어서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손에 피가 있고 사람들의 생명을 취했기에 그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가 피 흘리는 죄를 지어요. 네, 내 마음에 상처 있고 감정이 상하면 피 흘리는 거예요. 라멕처럼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손에 피가 있는 피 흘리는 죄는 결국은 뭐예요? 남을 죽이는 결과라는 거죠. 실제로 살인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혀와 입술의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에 나온 이성균 씨가 죽었잖아요. 그죠? 검사했더니 음성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공갈 협박을 받았고 자기가 돈도 줬어요. 그런데 그 술집 여자가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랑 막 놀다가 가진 애 하나 업고 와서 재판에 들어가요. 나는 이 애 때문에 감옥에 간다 못 간다. 사람을 하나 죽인 꼴이 됐는데도 못 간다. 왜? 그럼 내가 가면 얘는 누가 키우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해. 왜 죽었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는데 첫째는 자기의 사생활이 그 통화 녹취가 막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다 까발려진 거예요. 정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죠. 두 번째는 왜냐면 증거가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렇게 마약을 안 했다고 이제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랬어도 연예인으로서 기획사와 계약을 하는데 이미지를 실추하면 4배나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 봤더니 100억이래요. 그러니 이성균 씨는 뭘 선택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최신실도 그래서 죽었고 이성균도 그래서 죽고 연예인들이 죽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계약이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뭐 그의 실수죠. 그렇지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한테 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 누구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갚어. 근데 이성균 씨 마음에는 이미
뭐 망할 대로 망했으니까 더 이상 누가 써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100억이 뭐 누이집 에르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나름 옳다고 하는 일이 좀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령 잘못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더 중요한 건 이게 이런 피 흘리는 죄가, 손으로 짓는 이 죄가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술로 욕을 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혀와 입술의 죄로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입술로 지은 죄를 의미해요. 그 중에서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뿐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로 인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 죄를 속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상대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상처받아서 또 상처 주는 말 하여 내가 또 정말 마음이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상의 뭐라고요? 폭언을 함으로 그를 완전히 죽이는 꼴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뱉는 독가시 같은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죽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 그 죄를 어떡합니까? 그런 입술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 억울할 수 있겠죠. 억울하다고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나까지 그런 일을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얼마나 많은 말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여러 번 죽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고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걸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두 번째가 불공정과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공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가려질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해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억울하게 막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보통 이런 거 이렇게 막 억울하게 막 몰아가는 걸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막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면서 막 몰아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요 정말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되고 허망한 것을 진짜로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야? 아님 말고잖아요. 그죠? 그 결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매도한다는 것이에요. 법정에서나 다루어질 얘기로만 생각하겠으나 우리 삶에 이런 일은 수시로 유튜브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추측과 의혹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쪽 말만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만 신뢰한다면 공정과 공평은 사라지게 되고 정의와 진실은 가려져요. 여러분 의리가 중요합니까? 정의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내 사람이라서 들어주는 정의 중요합니까? 정직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리, 나는 죽어도 의리. 그래가지고요, 가짜를 옹호하면 되겠습니까? 거짓을 말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요, 정직과,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인정과 사정에 끌려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데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를 덮는 것과 여러분 그것을 거기에 내가 편승하는 건 다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욕심과 사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과 사심.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그럴 사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의에 그러면 동참하게 되고 불의를 감추게 됩니다. 그 결과 원치 않은 악행과 죄악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듯 끝없이 죄악의 열매가 맺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급하고 잘못되고 편협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기울어진 생각들을 우리는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건설회사 하나가 막 워크아웃을 신청해 파산 신청하니까 막 줄줄이 도사로 둘줄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고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작년에는 수지 맞아서 떼돈을 번 회사들이에요. 근데 올해는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못 갚는. 그럼 벌어놓은 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배당받아서 자기 주머니로 다 집어 들어갔어요. 직원들에게 뭐 연봉 주고 하면서 보너스 주고 하면서 자기들 몫으로 다 챙겨가고 뭐라고요. 이제 와서는 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난한 국민들이 모아놓은 세금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회사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기득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 정부도 편승하고 있고. 왜? 다 같은 한 통 속이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머가 아니고요. 실제를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는요. 많은 사기와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지만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뭐 우파가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밑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정한 것과 불의가 드러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새로 뽑을 때 원했던 거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새로 뽑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다 도둑놈들 같잖아요.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돈 받아가면서도 하는 일은 없잖아요, 맨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차피 정해진 사람들 중에 뽑는 거라 할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석구석에 박아서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국민의 여론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그들이 국민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요?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요? 너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낳듯이 끝없이 죄악의 열매가 맺힌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성급하고 잘못되고 편협한 판단,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끌려서 내리는 결정들, 그리고 기울어진 생각들을 우리는 올해까지 했던 모든 잘못을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나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어도 그 비슷한 잘못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번에 뉴스 보니까 또 연예인들이 세금 안 냈다고 막 이제는 이름까지 폭로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욕하기 전에 나부터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5절에서 8절 마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마치 죄를 어떻게 짓냐면 독사가 알을 품듯이 죄를 또 짓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거미가 거미줄 따듯이 거기 아주 그냥 똘똘 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을 터뜨렸는데 또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죄의 악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이 말은 죄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떠거짓말. 근데 그게 결국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죄를 키우는 것이죠.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뉴스를 듣다 보면요 다 이 말씀에 걸려요. 이 말씀에 다 맞는 것 같아요. 없이 죄를 가리고 죄를 포장하고 자기를 의로운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뭐예요? 다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골물대로 골마서 증거가 세상에 누가 그런 말 했을 걸 녹취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죄를 짓는 놈이 녹취를 하더라고요. 왜? 못 믿는 거야. 서로 죄를 지으면서도 서로 뭐하고? 저놈이 불면 뭐 하겠다고? 그럼 나도 증거를 들이대겠다는. 서로 녹취를 해. 서로 증거를 갖고 있어.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져봐야 자기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죄 짓는 놈들은 다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안전장치 하는 거야. 나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줄줄이. 예, 그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악한 자 자기 꾀에 뭐하게 하신다고요? 넘어지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신기해요. 죄의 눈이 가려지면요,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한테 와요? 부메랑이 돼서 다 자기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이 죄 안 지으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도 되고 그렇게 머리 안 굴려도 되는 거예요. 왜? 평안하니까, 자유하니까. 아무리 털어봐야 뭐라고요? 먼지만 나지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털면 뭐가 나와. 요즘 그러잖아요. 검사가 와서 뭐라고요? 청문회 때 한번 털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몰랐던 실수와 허물까지 줄줄이 나오는 거야. 와이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근데 뭐라고? 그 죄까지 다 털리잖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한 증거들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하나요. 증거가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것을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도 굳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다는 거, 그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예. 말씀을 맞춰요. 피 흘리는 죄와 입술의 범죄, 그리고 거짓되고 불공정한 판단과 생각들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릇된 결과들이 양산될 때 우리 삶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게 돼. 웃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죄를 낳고 그 결과 자신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짓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가리면 가릴수록 더 크고 많은 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기에 피 흘리기에 빠르고 피 흘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요, 좀먹고 황폐하게 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해요. 남을 이롭게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될 시간에 자기 죄를 가리는데 힘쓰고 있어요.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될 그 수고와 노력을 정말 자기 죄 짓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까 그 생각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 수 없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왜? 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짓는 게 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불안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보다 자신의 죄가로 인해 도리어 죄값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제 핸드폰이나 지갑을 가지고 나올 때 아무 수고가 없죠. 그냥 내가 내 거 뭐 하면 돼요? 열고 가져오면 돼. 그런데 제가 이원영 집사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원영 집사님 지갑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뭐 또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확 가져오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건 문제 당연히 이제 몰라도 도둑은 들어가죠. 어쨌든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거기다가 무슨 수고를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착해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또 내가 하면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도둑놈은 물건을 훔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증거를 뭐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러면 막 어디 만지고 막 뒤지니까 그거 없애려고. 그냥 지가 가져오는 데는 수고가 하나도 안 들어요. 한 번 더 갔다 오는 거밖에는. 남의 거 훔치려고 그러면요, 거기다가 증거까지 없애려니까
2배, 3배, 4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또 준비해야 증거 없애는 것도 준비해 가야 되고,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비밀번호 알아내려면, 그쵸? 문 따는 것도 준비해 가야 돼. 여러분,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돈을 벌 걸. 쉽게 간다고 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나 같으면 그냥 어떻게 가요? 그냥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도둑은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헛된 짓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이 죄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고 주의 얼굴 낯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부지부식간에 알든 모르든 지은 죄가 있다고 치고요. 다 청산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언제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들을 속히 빨리 깨닫고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기 전에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고 청산하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저 축복기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사탄으로 인해 갈라졌던 사이가 이제 다시 열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 가장 축복된 한 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